네, 반갑습니다. 철로역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가는 한 남자의 여정,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가는지 그 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남자가 드디어 좁은 문에 도착했고요.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면서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가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로 온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남자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짐을 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여행을 얻으려고 시온산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기 위해 이 문을 지나야 하는데 제가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남자는 자기의 그 영적인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얘기하죠. 문을 활짝 열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는 문지기의 도움을 받아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그 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지혜자의 거짓 충고를 따라서 도덕주의에 빠져서 다른 쉬운 길을 없는가 찾았던 잘못을 회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방황하지 않고 좁은 문에 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자, 한번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이때까지 여정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거짓과 탐욕과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좁은 길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 늦게 가거나 안 나가려 하면은 혼나면서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은요, 환경적으로 교회에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이 생기고 또 쉽게 적응하게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격려받는 환경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반면에 모태신앙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극적인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뜨겁기보다는 왠지 좀 별 큰 변화 없이 그냥 흘러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CCC에서 나온 사형리라는 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부 예배 끝나고 근처 공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형리에 대해서 아냐고 하면서 저에게 사형리를 소개를 해 주셨고요. 그때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신앙의 길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발을 들였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내 믿음으로 신적으로 마음으로 받는 그런 세례,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간에 예수 믿는 경우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그래서 고민과 방황을 통해서 나온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에 대한 열정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과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혼자면 내가 나 혼자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이 어떠했든지, 모태신앙으로 출발했든지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가는 걸음은 신앙의 경주자로서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는 출발을 쉽게 했고 누구는 출발을 어렵게 했을지라도 이제 현재 입장에서는 같은 신앙 선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이제 신앙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현재형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의지할 필요 없고 과거에 묶일 필요도 없고 또 오지 않은 미래에 묶여서 미래에 더 잘해야지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래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데 또 가정생활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런 불신자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현재 나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각자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이거 못했습니다. 또는 내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길을 통해서 좁은 문에 왔든지 간에 이제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내가 내 스스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와 동기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그 남자가요,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갈 때 문지기가 그냥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확 잡아서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문지기가 설명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저쪽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바알세불이라는 악마가 살고 있는 성이 있는데 그곳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활을 쏜다는 것이죠. 그들을 죽이려고 쏘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얼른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문지기가 설명합니다. 바알세불이 쏘는 그런 사단이 쏘는 화살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화살이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화살이라고 합니다.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지고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거역했는데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화살이라는 것이죠.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포기해라, 이런 화살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구원받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화살입니다. 젊었을 때 교회 가봤는데 포기하고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 늦은 나이에 돌아왔는데 그럴 자격이 있느냐?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화살이죠.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 이미 나이 들어서 왔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너는 낯짝도 없냐? 라고 얘기하는 화살이 당신은 구원받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화살입니다. 세 번째로 너는 선택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화살이 있고요. 네 번째로 너는 믿음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 약해지게 만드는 화살이 있습니다. 결국 마귀가 쏘는 화살들은요, 그 특징이 인간적인 조건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죠. 구원받는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과 또 상황과 조건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신 조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사랑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어린아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처럼 마귀는 우리를 너는 이래서 못 가, 이래서 못 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런 조건을 둔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문지기의 도움을 받아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서 해석자의 집에 이릅니다. 해석자의 집에는요 7개의 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의 여행에 필요한 것에 대한 소개를 받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요. 먼저 구원이라고 불리는 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담을 넘어서 이제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길로 쭉 올라가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남자가 이제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갑자기 그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풀려서 저절로 떨어져 저 밑으로 굴러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굴러 내려가다가 그 밑에 있는 무덤 입구로 쏙 빠져서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죄의 짐이 다시 볼 일이 없다. 이거 완전히 죄가 처리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이 크리스천은 너무나 날듯이 기뻤고 홀가분해졌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었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의 짐이 벗어진 건 주님 때문에 내가 안식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너무 기뻐서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죄짐이 이렇게 풀려졌습니다. 감격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끝내셨어요. 아직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 내 등에 있던 죄의 짐이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말씀 참 중요하죠.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분들 신방하시면서 그 임종 앞둔 분들에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입으로 죄를 시인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든든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상관없이 죄와 허물도 많고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죄의 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의지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죄의 짐이 벗어졌을 때 천사 3명이 찾아왔는데요. 이 천사가 각자 역할이 있는 첫 번째 천사는요. 이 크리스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먼저 그가 살았던 누더기 옷이 다 벗어지고 옛날에 죄된 습관, 그런 죄된 잘못들 다 벗겨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요. 이 크리스천 이마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됐다는 도장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 말씀 보면 성령님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요. 한 천사가 또 와서 두루마기를 전해줍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먼저 새 옷을 입은 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근거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새롭게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주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바로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옷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침을 받았다. 이마에 도장을 받았는데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증거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의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천사가 또 준 두루마리는요,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철로역정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이 남자가 드디어 십자가 앞에 이르고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죄의 짐이 벗어지고 어떻게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가를 극적으로 우리가 전환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순간, 그 변화의 장면이 바로 오늘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이 다 벗겨지고 새 옷을 받고 인지심을 받고 또 두루마리를 얻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무명의 남자, 또 은혜가 없었던 그레이스리스니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인, 이건 참 귀한 주님의 보혈로 얻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처럼 세 가지 선물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새 옷, 새로운 신분을 받았고요. 또 인지심,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이 크리스천처럼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지는 여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